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찾아오신 줄 알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운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많고 외국에서는 뭐 꽤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부자층 이런 분들이 그 은행에서 돈을 다 빼고 있고 저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2번 또 한 번 이렇게 대피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전혀 미동하지 않죠.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그건 몰라도 벚꽃이 떨어졌다고 지금 난립니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싸운다 이거죠. 지상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영적 전쟁.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동하는 거는 못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버텨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렵다. 내가 싫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못 버텨요. 어느 싸움이 진짜 싸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이 큰 싸움이고 심각한 싸움이고 여기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자와 약자가 나오는 것이죠. 강자는 힘 있는 자, 약자는 힘 없는 자를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보나마나 강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유혹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무슨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첫째 장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렇게 지독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20일 태백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일본 2번이나 가서 집회했고 뭐 여러 나라 다녔습니다만 새벽기도를 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묘한 나라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나라에 여러분 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연약한 게 많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해서 쓰시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강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딱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큰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 부드러운 자,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가 결국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심이 핵심인데요. 자, 왜 주님께서 죄를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학습 세례 문답을 해보니까 이 중1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또 혹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에 여러 죄가 있지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나머지는 다 윤리적 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저질러서 지옥의 미창에 떨어져 마땅한데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우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맞는 사실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니 가만 두세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봄에 좀 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봄에 졸립니다. 예, 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난 같아도 예민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세요. 예민한 목사다. 이제 이 조시는 분이 나오면 내가 설교를 못했어요. 나는 막 저분이 말씀을 한 분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는 쪽으로 눈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설교하기 좋아졌어요. 이제 조는 거는 안 좋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방 솔직히 우리나라가 우방이 없으면 지금 존재합니까? 공산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라고 하셔도 돼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방 미국을 중심한 우방이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고 여기에 기독교가 여러분 부흥된 줄 믿습니다. 자 우방 우리도 그래서 이웃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갑니다. 이제. 우리도 도울 복을 그 정도의 실력이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중국이 뭐 그래도 우리를 얕볼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관계가 엄청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국을 그런 위치에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호적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심히 불안한 것은 뭔가 하니까 북한하고의 이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사실은 천둥만 쳐도 이거 무슨 쳐들어온 거 아니냐 이러한 그 긴장을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북하고의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은 어렵고 또 우리 여러분 내 아들이 안 죽었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이웃집 아이들이 가서 여러분 이 연평도 천안함 이런 데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남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형제들이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평화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배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 말씀만 전가하고 마칩니다. 3분 안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적 교환. 평화라는 말은요, 사실은 화목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피스다, 뭐 화목이다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환입니다. 바꾼다. 어떻게 그러냐? 예, 원어를 살펴보면은 평화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물건을 살 때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금 한 돌에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금 한 돌이 얼마예요? 예? 10만 원요? 아우 20만 원 합니까? 20만 원을 줘야 금 한 돈하고 바꾸잖아요. 이게 교환이. 그래서 금을 사고 그 사람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걸 평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환을 정확하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교환했습니다. 그 교환이 누구하고 교환을 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다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은혜가, 여러분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아무런 여러분 공로 가치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은 주님이 대신 주심으로 교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엄청난 주님의 생명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 교환에 의해서 여러분 어느 학자는 연구하다가 거꾸로져 버린 겁니다. 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꾸셨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꾸로져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셔야 되고 자신이 존귀한 존재가 됐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와 맞교환한 그런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는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적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존경하고 하나가 되고, 따라서 오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혀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품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병에서 노인받을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